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 8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우린 육신적이라서 예배 속에 좀 복을 받자, 자꾸 이런 쪽으로 사단이 우리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런 날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모든 행복과 축복과 역사가 다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쳤다. 그 언약을 놓친 것은 삶을 놓친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 속에 엮어가는 삶이죠. 우리가 말씀, 우리의 삶 자체는 말씀 속에 갑니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그리스도로 모시고 나면 임마누엘입니다. 결국은 그 언약이 내 삶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죠. 그 언약 놓쳤다는 것은 삶이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렸다. 그건 삶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단, 예배 기도가 뭡니까? 예배 기도가 삶입니다. 우리 성도의 예배와 기도는 삶이에요. 우리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런데 이 예배를 갖다가, 기도를 갖다가 달리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배 중심 속에 있을 적에 우리 삶 자체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실 저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죠. 또 선지자를 버렸다는 건 뭡니까? 성도는요,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할 일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의 일, 우리는 제자 찾고 사람 살리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너를 위해 살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살았으면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다른 일 없어요. 이제는 선지자 일입니다. 사람 살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게 우리 삶이에요.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다른 데 안 두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라. 그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강단을 통해서 말을 잘못 전해가지고 복 받아라, 이래야 복 받는다, 저래야 복 받는다, 자꾸 기복적으로 한 거예요.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면 여태까지 나던 인생이 아닙니다.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언약 속에 엮어가고, 기도 예배 속에 엮어가고, 또 우리 삶 자체가 이제 선지자의 삶, 그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하지요. 오늘은 왕직을 누리라. 참 중요하지요. 왕직을 누리라. 우리는 보좌를 누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보좌에서부터 모든 것이 축복으로 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고 이 보좌로부터 말이에요. 능력이, 우리 모든 것이, 이 보좌를 누리는 통로가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보좌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게 사탄이단 말이야. 그 사탄을 갖다 천사를 보내가 꺾어보는 게 왕이단 말이야. 보좌 우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좌에 앉았으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이 어디로 옵니까? 모든 게 보좌를 통해서 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축복이 쏟아지는데 이 쏟아지는 축복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다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씀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참 중요한 것이 이 보좌로부터 살거든요. 우리 보좌에서 용서받는 것이 제사장 정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에서 죄를 없이 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그동안에는 세상 바라고 세상에서 챙겼지만은 이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에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 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시 말했으면 언약 놓치고 제단 예배 놓치고 그리고 선지자 놓치면요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온 창세기 3장 인생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왕직을 누리자. 왕이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천사가 사역자입니다. 그 천사가 얼마나 있지요? 1000만 천사가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다.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줄곰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 참 중요합니다. 함직을 누려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직을 누려야 되고 선지자직을 누리고 우리는 제사장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보좌를 누리는 길이 뭡니까? 왕입니다. 이 자꾸 사탄이 방해한다고요. 이 왕이 1000만 천사를 가지고 이 보좌로 오는 모든 그 축복을 보좌를 통해서 사는 우리 인생을 갖다 방해하는 사단을 끄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말씀이 전부 보좌를 통해서 오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전부 보좌를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좌이신 이제 왕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 미리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보좌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고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제는 신앙생활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님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수준이 우린 7천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북한이 문제입니까? 그 핵무기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세상이 떠들썩하잖아요. 핵무기하고 비교가 없었잖아요. 우린 보좌 우편에 말이야 천사, 1000만 천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돈 좀 있다고 돈이 힘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이 세 가지 축을 그래서 3주에 거쳐서 이 세 가지 할 겁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왕, 선지자, 이번 주에는 왕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한 시대의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 여왕적인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불말 불병거 막 천사가 와가지고 도단성을 둘러싸 있잖아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면 우리는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이거 알아야 되죠. 그죠? 이걸 모르면 이런 무관합니다.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현장은요,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원수가, 발등상, 원수가 장악해버렸어요. 온통 세상은 지금 허감이 덮고 있고,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이 원수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인간들이 이 사단이가 조종하고 있잖아요. 매우 무섭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현직 교사가 또 초등학교 교사 2사람이 또 자살했더라고요. 왜 했겠어요? 못 견디니까. 그런 선생 아들에게 애들을 맡겨놓는다.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가 무서워요. 이놈이, 이 원수가 지금 현장을,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 세력이, 이 원수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어긴 죄 때문에 이 땅에 아담이 우선 모든 인간들은요 죽은 자요. 이 죽은 세력을 갖다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원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예수 믿어보니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다 이놈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가 이 죽음의 세력, 아담이 원죄로 죽은 이 세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죽은 자의 세력 굉장하잖아요. 온통 아닙니까?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가 세상의 임금이라. 참 무섭죠. 이름이 세상의 임금이라. 이 땅에 있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자기 새끼라, 대장이라, 임금이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뭐합니까? 히브리서 1장 12절에 13절이죠. 10절에 12절입니다. 뭐하고 있어요?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섭지요? 정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복음 들었잖아요. 복음 듣는 우리는 주 안에서 불신자 상태 근본 3가지 걸려가지고 정말 6가지 문제 속에 빠져 죽어가는 이 죽음의 세력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이 현장을 어떻게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으며 여기에 우리 애들이 있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또 사단이가 나를 건드려요. 옛날에 그렇게 살은 통로, 옛날에 하나님 떠나서 각인 뿌리 체질화된 그걸 통로를 가지고 나를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왜 이게 막 얼마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지. 불신자는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예배 못하도록 말이지, 말씀 못 붙잡도록 말이야. 막 선지자 일을 해야 말이지 이 허감이 꺾일 건데 이 선지자 일을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 있죠.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복음을 많이 들으니까 이해갈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엉켜가 사는 거지요. 자,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안 들으면 여러분도
계속 속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참 왕이고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있어요. 참 왕입니다. 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있다니까요.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이 성막의 주인공 되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못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창세기 3장에 이미 엉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엉켜 있는 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화목을 시켰어요. 화목 제물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어떻게 왕이 천사보다 못합니까? 천사보다 못하신 왕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이 천사보다 못하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님이 잠시 쳐다보면 못해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려고. 히브리서 2장 12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나는 길이요 생명이 나로 맘자 아버지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분은 역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죠. 이 죄 문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사실은 뭘 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왕이십니다. 정말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으로 오셨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은 우리를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요, 영광과 존귀의 단을 쓰신 왕으로 오십니다. 정말 그분은 존귀와 영광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그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8절에 보면요, 1장 8절에 보면 규를 가했다. 이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왕이요, 왕 대신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2장 7절에는 보면 이브리서 2장 7절에는 왕관을 썼다 그랬죠. 왕이란 뜻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그건 누굽니까? 사역자들이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진 사역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았냐? 숫자가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천만 천사입니다. 왕이 부리시는 그 졸병이 병이 얼마 병사가 얼마나 천만 천사라 했습니다. 이건 뭐 북한 상대할 거 없지요. 그 무기 하나 가지고 지금 허성 부르는데 이 엄청난 세계입니다. 도단성을 쳐들어오는 그 아담 군대들이 말이죠. 도단성을 칠 수 있습니까? 거기 엘리사가 천만 천사가 있는데 종이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을 내려줬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이 천사를 움직이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적에 모든 천사가 왕에게 경배하지요. 경배하면서 그때부터 천사가 움직이기 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랍지요. 그 우리를 도우라는 천사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를 우리를 도우는 천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의 천사가 있다니까요. 나의 천사가 나를 도우고 지키고 인도하고 역사했단 말이에요. 야곱이가 삼촌하고 집에 있다가 이 삼촌이 자꾸 헛된 욕심을 부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삼촌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베델에서 돌베개에 누웠을 적에 자기 머리 위로 천사가 오라고 했잖아요. 그 천사가 야곱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고 지켜줬습니다. 우리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 역사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잘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장 9절에 보면 만물을 복종케 합니다. 이 천사는 만물을 복종케 합니다. 지금 되어지는 세상 볼 적에 여러분이 견딜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벌써 예수 믿고 구원받을 적에 이제 우린 보좌로부터 살고 있는데 보좌 우편에 말이야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모든 것에 역사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것, 그 천사를 부리는 왕,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역사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저도요 오산서를 몰랐어요. 어린 전도사가 교회 시험이 들어요. 그 시험이 들면요 막 퍼져요. 불신앙이 막 퍼져요. 그때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하십시오. 아닙니다. 다 시험대로 벌어져요. 그때 저 혼자서 기도했어요. 주님만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이기려. 그러니까 막 일주일, 이주일 계속 혼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이 흑암이 꺾이는 거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그것과 말하지 말아요. 그냥 기도만 해보면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이제는 알았죠. 이제 복음 속에서 깊이 보니까 늘 도우는 천사가 있구나. 이 천사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하러 올 적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이 흑암의 세력, 이 원수 사탄을 왕 대신 그리스도여
꺾어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이간시키고 애들 잡고 문화에 떠내라,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야 조심해라 그래 하지만 마다 안 듣는다니까요. 이미 문화에 빠져 있어요. 어떡해야 했어요? 이제 이런 걸 활용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활용하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만물 복종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요 이거 보니까 힘이 나요. 세상에 누가 나를 당할 거냐?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내가 아브라함이야 말이야. 나를 이길 자 있느냐 말이야. 천만이 붙어봐라 말이야. 이런 힘이 생기는 거 있죠. 그냥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도 좋지만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내게 성취되는 말씀이고 내게 사실화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동북교는 이 수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야 가정의 역사는 모든 헛당함, 사단의 세력을 왕대신 걸 더요 이 시간 꺾어주옵소서. 자, 그럼 우리 이 왕직을 누려야 된단 말이야. 이 왕직을 누려야 이런 부분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천사도 못하는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고 사단하고 상관없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에 들어왔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담의 후손으로 여기 있을 적에 이걸 갖다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썩히고 있는 거죠. 아직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복받으라 거예요. 뜻대로 살아, 열심히 해라. 전부 육신적인 이야기 합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그렇잖아요. 7천 제자를 사무엘을 키우고 말이야. 사무엘이 돼가지고 이걸 모른다.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공격이 들어올 건데. 그리고 오바다 로마 16장의 중직자 이분들을 통해서 말이지 오바다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또 우리 미래 7천입니다. 우리 애들 미래 7천자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애들 키울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또 잊어버리네 그렇지. 잊어버리면 놓치는 거죠. 이 사단이가 또 작살내는 거죠. 이제 왕직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왕직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거 안 누리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보좌 편에 와 계십니까? 그분을 누릴 적에 나는 진짜 나를 당할 자 없지요.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실상을 누리는 실상. 뭐가 실상입니까? 실제로 지금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실상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 이걸 실상이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주의 손으로 창조한 세상을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세계, 지금 이걸 갖다가 실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는 당연하지요. 결국은 종국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옷과 같이 날 가지고 갈아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이걸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크고 온전한 세계, 그게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따다 온통 마음을 다 뺏기고 있잖아요. 막 정치하려고 거품을 물고 있잖아요. 그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공갈치고 있잖아요. 이게 실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없애볼 겁니다. 종국에 되면 다 하나님이 없애요. 이게 실상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눈에 보이는 이 사단이 흑암이 온통 세상을 장악하니 이걸 실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수 사단이가 이 실상이 아니거든요. 실상이라 생각하니까 막 3단체도 말이죠. 내피는 운동하잖아요. 이 세력 가지고 지금 세상을 장악하려고. 지금 불교에서도 말이지. 각 종교에서도 말이지.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 이걸 실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오늘 주의 보좌와 정말 하나님이 천만천사, 그게 실상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8절 오늘 본문 이게 실상입니다. 이 실상을 보고 우리는 왕지를 누리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실상을 갖다 등한히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3절 이걸 등한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 것이죠. 등한히 여기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라 하라고 강단의 목사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성삼위 하나님이 저를 성경으로 키웠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또 성령이 가르쳐줄 정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를 해줘요. 그렇게 사실로 믿도록.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런 걸 알고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등한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어디로 몰아냈습니까? 광야로. 이들을 광야로 꺼냈어요. 피 바르고 나왔죠, 광야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오직 왕대신 것들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아니 애굽에 있으면 농사 지어야 되니요. 자꾸 육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지 못하게 광야를 꺼냈어요. 광야는 눈에 보이지 않구나. 할 게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주도 같은데 다 몰아붙여가지고 그 땅은 농사도 안 지도 강야같이 창조주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말이야. 이런 좀 세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도 늘 머리를 갖다가 세상에 돈벌이에 자기 식구 하나 거느리고 말이지. 좀 성공해 보려고 전부. 왜냐하면 지금 말이야 이 죽은 자의 세력이 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세력이 모든 세상에 그런 짓을 하니까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그거 안 바라봅니다. 예수 믿으면서 바로 알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밥도 주고 돈도 준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세세히 인도하고 있다는 거. 결국은 그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의 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뭘 갖고 세상 바라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머리를 댑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들을 적에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광야를 꺼냈는데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성막만 바라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을 성막 중심으로, 성막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밤낮으로 성막을 바라봤어요. 성막을 바라보니까 농사 질 필요도 없어요. 우물 팔 필요도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 다 챙겨줬어요. 신발이 낡지 않았어요. 입은 옷이 낡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성막만 바라봐라. 끝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돼. 아멘입니까? 주 예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이 내 생명을 지고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지식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내게 성취될 약속이고, 약속을 믿어질 적에 하나님께 되잖아요. 그래서 강야 가보니까, 이 강야 가보니까 내 영적 상태를 알겠어. 히브리서 3장 7절에 14절. 나의 영적 상태를 알겠어요. 내가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내 마음이 완고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했어요.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성막만 바라봤지 늘 마음이 고센 땅에 있었어요. 늘 육신 생각 속에 있었어요. 아십니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내게 언약인데 그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알죠? 안 믿는 걸 안 믿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마음이 늘 세상에 가 있어요. 늘 마음이 세상 속에서의 뭐 이제 하는 그런 것들. 안타깝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과 합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합이 안 되면 다 흘러떠내립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도대체 김동원 목사는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모세다, 밥도 준다, 돈 주는데 어떻게 믿은지 압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면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매일같이 새벽기도, 매일같이 퇴근 시간에 9시 기도죠. 이걸 계속 한 거예요. 뭐 이때는 시간이 좀 쫓기지만은 9시 들어가면 이때는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래 하다 보니까 딱 2개월마다 2개월 됐는데 이게 성령 충만이 아팠어요. 성령 충만 아시십니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이에요. 제게 이것이 왔어요. 그 믿음 충만이 오니까 어떻게 말씀이 안 믿어지겠어요? 내가 믿으려고 용서지 않는데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럼 밥 준다. 내가 3개월 딱 예수 믿고 밥을 얻어 먹었어요. 1년부터는 내가 돈을 갖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거 아닙니까? 나는 신기하고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로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헌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평생에 기념비적인 교회를 하나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그냥 교회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7천 제자를 키워서 사무엘을 키우고 오바나 로마 16장 이모를 키우고 미래 7천자를 키워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비적인 교회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그래도 동북교회에서는 제가 복을 제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 제가 얼마를 하면 될까요?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허락이 떨어져야 되거든. 그래 처음에는 제가요 10억을 하려고 했어요.
내 육신 생각에. 그래도 내가 돈은 다 주님 손에 있으니까 주님께 오는 더 돈 들이면 되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거 있지. 야, 성도들이 주눅 들리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7억만 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7억이 쉽습니까? 세상에 나이가 이만큼 되는데 어느 날 교회 그만두면 빚지고 갈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거 남기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이 이거를 딱 줄 적에 알았습니다. 뭐 주님이 주신다 할지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바쳐야 되냐. 오래 끌 수도 없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1년에 1억만 바치자. 1년 1억이 쉽습니까? 여러분을 지는 목사님은 사례비도 있고 목사님은 또 활동비도 있고 그래 그것 가지고 아닙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회로 지금 특별히 말이지 이런 큰 사역을 못합니다. 여러분 큰 사역 하려고 하면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깨놓고 말합니다. 문제 없잖아요. 1억을 하락하면 하나님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건 믿었지요. 하나님 7억 하락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돼요. 한 달에 제가 700만 원을 바치면요 1년 되면 건 1억을 바쳐요. 그래서 제가요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3억 바치잖아요. 금년에는 또 안 되겠다. 700만 아니면 1000만 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을 바쳤어요. 지금 8월 달. 이제 이 보니까 이제 또 아마 금년에는 한 1억 몇천만 원 더 받아요. 벌써 내는 4억 몇천만 원을 바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고, 나의 하나님하고 김동국 목사 하나님하고 틀린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에 잠깐 오면 부러울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지가 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 요새는 들어요. 영옥사 어제도 그런 말이 했지만 일천망대 그거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아니 우리 지금 말이야 부산에 말이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말이죠 일천망대 1억씩만 해봐라. 천억 아니냐? 천억이면 다 끝날 거 아니냐? 어제도 말씀 그래 하더라고요. 나도 그 전부터 그걸 생각했어요. 아니, 장로가 100명인데, 100명의 장로가 1억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100억이에요. 장로들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요, 내가 지금 집에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안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에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교육자가 한두 사람입니까? 또 지교회당도 있잖아요. 지교회당 어느 문제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내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다 주께로 오지 않는다면 감히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다행히 우리 또 장로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 주차장 빌딩도 사고 말이지. 내 것도 아니니까. 기도하시길 했으면 축원합니다. 도전 한번 해봐요. 발을 디뎌봐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닌가? 미리 아유, 돈도 없는데 또 있는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언교회 보면서 나 놀랐어요. 예언교회 말이 장로들이 앞장서가지고 목사님 손대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도 남았어요.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믿음 회복되어 있으면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사실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입니다.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줄 거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반드시 내게도 복주고 복줄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취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언약을 성취하고 있잖아요. 참 하나님 거짓말 할 줄 모르죠. 히브리서 8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마음과 생각을 담으라. 정말 이런 말씀을 갖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부탁입니다. 하세요. 정말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만 오락해놔놓고 딱 몇 년 후에 야, 너희 교회가 지금도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 그거 안 된다. 모슬렘이나 지금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면 죽여. 그리고 차별법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도 안 돼. 이제 네 교회에서 전문을 파고 들어가면 북한도 전문 정치하고 있지 않느냐. 전 세계가 다 전문, 세계는 한 동네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 사무엘 하나 키우면 정치 같으면 정치 분야는 다 살려낸다. 각 분야에 이런 전문인만 시합하면 다 살려낸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서 이런 사무엘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무나 부르지 말고 사무엘을 불러주세요. 이 사무엘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일꾼 키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상을 믿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실상을 믿죠. 지금 히브리서 이 11장의 인물들요, 이 사람들은요 실상을 믿어요. 실상을 믿어요. 그러니까 당할 자가 없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1절에 3절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들어보세요. 1절에 12장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있잖아요.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배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온통 지금 세상은 이놈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 힘 있습니까? 기도 조금 해야 되겠습니까? 벌써 이런 세력을 갖다가 꺾고 무릎 꿇게 만들고 이런 세력을 제압하는 어마어마한 뭡니까? 보좌 우편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인 줄 믿습니다. 이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보좌 우편에 갔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간수시고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는 당신께서 이 천사를 갖다가 사역자로 부리고 천만 천사를 움직이고
이 왕대신 글독에서 결국은 그 이름 부를 적에 천사가 경배하고 그때부터 천사가 불같은 바람 같은 천사가 일을 시작하고 우리를 도우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만물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고 정치 현상을 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저 3단체를 바라보고 게임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안 보고 안 믿으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뭐 3단체 이야기할 때 저는 그래요. 아이고 그거죠. 뭐 사단이 해석하는 그이지 못하는. 그래서 왕직을 누려야 됩니다. 뭐냐? 실상을 보세요. 이 실상을 봐야 됩니다. 이 실상을 보면 알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건 종국에는 하나는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실상, 이 지금 사단이가 지금 좌지우지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 이거 실상이 아니잖아요. 실상은 뭡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주님, 그게 실상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를 등한색입니까? 왜 이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걸 등한색입니까? 다른 데다 관심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살아온 거기에 각인 뿌리 체질화 돼가지고 이걸 등한색이면 안 되잖아요. 자, 오직 그리스도. 이 세계를 알라니까 내 영적 상태가 광야 가보니까 나는 믿음도 없고 진짜 다른데 각인돼 있고 유혹돼 있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화합해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면 아브라함께 약속한 대로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를 그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걸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뿌리 내리고 정말 히브리 11장 히브리 사람들이 실상을 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이 사실을 믿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그냥 집에 가 또 들어봐요.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는 정도로 말고 이게 내게 사실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동북계 7천 제자들이 정말 교육자 중에서 사무엘 하나만 제대로 나와도요 그 분야를 세계는 뒤집힙니다. 이런 역사에 계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왕직을 누리다 이 말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언약인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왕적인 힘이 없어는 선지자의 힘이 없어는 제사장의 힘이 없어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때가 되면 이제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왕적이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사실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서 하는 사역 속에서 목회 속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